큐티 여러분 다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큐티 나간 사람 여기서 다 걸러내겠습니다. 많이 나가네요, 그래도. 오. 여러분 큐티 큐티를 강의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죠? 저 앞에 힌트가 있어요. 네, 저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인 사람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을 쓰네. 좀 쉬운 단어로. 예수쟁이? 맞아요. 예수쟁이도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 다. 총괄이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다른 답변이 나오려나요? 부담 주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수경이는 뭐라 생각해? 수경이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좀 됐나?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인.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하합니다.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준아야,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이란 그쵸?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맞습니다. 영어를 하시네. 정민이는 그리스도인이 뭐라 생각해? 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어차피 정답은 이따 나올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리스도인이란 정민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치? 지금 자기 시키지 말라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언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 위에. 오른쪽 거. 옛것은 지나갔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 세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어 사는 사람. 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정답인데 제가 제 언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듯이 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 예시를 적어놨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고 있고 또 어딘가에 거해야 하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김치찌개 먹었고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옷을 다 입고 있죠. 맞죠? 어, 그런 의미로 사람은 이런 양식이 새로운 삶의 기본 양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있고 먹는 있고 먹고 사는 양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즉 성경 묵상은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4절 거기 안 적혀 있는데 빨리 찾아서 한 명 읽어줄 사람. 네.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셔서 지금 반응이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인 거죠? 네.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빈칸을 되게 많이 적어놨죠. 비워놨죠.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펜이 없어요? 여기요. 그 옆에 있는데. 아,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뭐 한마디 또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해서 나눠봅시다. 다 적은 사람. 지웅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말씀을 음미. 네. 그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죠? 옆에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또 다 적은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 묵상. 준아 다 적었어? 준아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 뭐야? 신중히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묵상이 될 수 있죠. 아, 한 명씩 시킬 겁니다. 여러분, 매도 먼저 맞아야 안 아픈 거고. 그러니까 왜 다들 이렇게 이러고만 있어. 네. 또,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는 것. 네. 지은 가지장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수경 가지장님.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병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오, 멋있는데요. 은총 가지장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 혹시 뒤에 강연을 봤나요? 약간 비슷한데. 그게 정민 가이장님은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기도하는 것. 마지막 우리 마지막 주인공이네. 에? 캐치하는 것? 뭘 캐치해요? 주인공 치고 너무 짧은데? 뭘 캐치?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네, 네. 성경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 묵상을 왜 하는지 또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묵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말한 게 이유가 되고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좀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 실천적 의미, 또 성경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도에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번, 2번 강의 안에 있는데 한번 읽어줄 사람. 네, 다 아이성.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 지도에는 네이버 지도랜다.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아야겠죠. 성경에서 제일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맞아요, 시편입니다. 시편 1장 1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은 히브리어로 그 위에 적혀 있죠. 하가입니다. 하가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네, 맞습니다. 으르렁거리다. 그 춤 아니고요. 시편 77편 12절을 지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읊조리면은 하가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낮은 소리로 데네일이라는 시야흐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시야흐라는 단어예요. 시야흐의 뜻은 말하다,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가와 시야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묵상이 단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비교해 볼 때 생각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읊조리고 또 반복적으로 그 단어, 그 성경 말씀을 되새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거나 할 때는 아침에 한 번만 읽고 다 같이 하니까 한 번만 읽고 나머지 시간을 내서 읽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조금 더 동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의미입니다. 실천적 묵상의 실천적 의미. 병규가 1번부터 4번까지 읽어줄래요? 실천적 의미 1번 성경을 매일 읽는 것 2번 읽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3번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4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네, 아까 여러분이 성경 묵상이라고 생각했던 답에 대해 여기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 의미를 실천한다고 할 때 이 위와 같은 방금 병규 가지장이 읽어준 네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의 유익입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유익의 두 번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저는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예민해지고 격하게 끄덕여 주시는데 우리는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어떤 바울이나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네, 하는 일에 대한 지지와 또 그 반대, 격려를 통해 힘을 얻고 책망을 통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묵상의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있지만 PPT를 보면서 순서대로 한 번씩 읽어줄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성경 묵상의 흐름은 이렇게 여덟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저기 앞에도 멈춤이라고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저건 그냥 말씀이니까 지금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항상 학업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했네. 다들 진짜 열심히 하시나 보네. 네,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쁜 삶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습관화하게 됩니다. 그냥 기분대로 살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출 때 진정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묵상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멈추고 자신의 일생이 아니라 일생을 멈추면 안 되죠. 일상을 멈추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묵상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멈춤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거를 준하 가지장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출애굽기 3장 5절. 네, 이게 다 빨간 글씨였는데 지금 저 프린터가 완전 그라데이션으로 해줘가지고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세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된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거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게 거룩한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그게 어디든 그게 거룩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이것을 성훈 가지장님이 읽어줄래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란의 먹물을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제가 저게 뭐야 재작년에 지구선교사 때 예배에 대해서 가지장 훈련 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때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안식일은 되게 거룩한 시간이고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쉼과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멈추고 거룩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것을 정민이가 읽어줄래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맞죠? 예수님의 이제 삶을 통해도 멈춤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녁까지 병든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도 마태복음 다 큐티하고 계시죠? 거기에도 나오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은 감당하기 벅찬 일과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능력을 또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 질문을 제가 적어놨을 텐데 나의 일상 중에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 제가 시간과 장소 땡땡 해놨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자기 생각대로 이 시간
적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꼭 하겠다는 아침 큐티. 큐티를 위한 멈춤. 성경 묵상을 위한. 아침에 하시면 되죠. 아침 큐티 다 있잖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병규 잘 보여? 다 적었나요? 네, 이건 나누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그 나와 있는 말씀을 저기 은총 가이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기록하기에 유익하리라.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성경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진리의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래 성경을 그 세 구절 나와 있죠. 사무엘상부터 해서 사무엘상을 인수 가지장님이 그냥 말씀 전체를 다 읽어 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인수께나이다. 너희는 나가서 주의 여호와께서 놀라운 것을 보고하소서. 오늘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경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네. 아멘. 이렇듯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묵상을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저도 적어 왔습니다.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고, 또 가르쳐 주기 원한다고. 벌써 끝났어? 이거 나눌 건데. 나눌 수 있어? 그럼 병규 가지장님이 먼저 나누세요. 이번엔 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총 가이장 다 적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멘. 뒤에는 아직 적고 있나? 다 적은 사람 준하 가이장님 다 적었어요? 지은이 다 적었어? 네, 한번 나눠주세요. 큐티로 끝나는 말씀 묵상이 아닌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묵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훈 가이장 다 적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멘. 되게 길게 적네 다들. 이승아 이장님 나눠주세요. 아멘. 정민이 다 적었어? 아멘. 성훈이 다 적었어?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내게 부르시되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분이 오늘 나의 부르심을 응답하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의 것을 알려. 아멘. 준아 다 적었어?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좀더 말씀으로 행동에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수경이 다 적었어? 아멘. 여러분 나눈 것을 이제 아침 큐티 때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한테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외치세요. 모임할 때 오늘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네. 선교사님들 다 보셨죠? 세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시작이에요. 우리가 멈추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본문을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3번 이상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의 기초입니다. 성경 묵상의 절반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가 부실하면 우리가 하는 해석과 적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래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읽으셔도 돼요.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아까도 읊조린다고 그 히브리어가 얘기했는데 천천히 읊조리면서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하여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줄치고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첫 번째 읽기와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내용 파악을 위해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같은 단어 혹은 같은 말이죠.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세 번째는 질문하고 기록하며 읽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되 반복하여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한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아시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들 큐티 모임 할 때는 이세희 선교사님 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장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질문을 다시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 묵상의 깊이나 또 생각의 장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외면적 사실 파악입니다. 이거를
그대로이니까 저기 지훈 가지장님이 외면적 읽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건이 펼쳐진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합니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 것도 도움이 네,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어디 갔어? 영어로도 읽어보세요. 영어로. 저 이거 영어 책 샀어요. 영어 성경. 전 영어를 한국어보다 좀 잘하진 않지만 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다른 게 많아요. 번역본이 성경엔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개역 개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어플 다 나와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 뭐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로 읽으시는 원청은 영어로 읽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좀 더 사실 파악하는데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내면적 읽기를 앞에 성원 가지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잘 안 나와 있고. 내면적 읽기. 그러니까, 네?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좋죠. 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좀 좋아요. 저자. 찾지 마세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저자가 근데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성경 배경 지식이 없다면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저기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일까요? 오, 똑똑한데? 그리고 뭐 이거 너무 쉬운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이렇듯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자의 어떤 성향이나 의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쉬운 문제를 냈지만 뭐 네, 어쨌든 그런 저자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바울 서신이면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썼는지 그리고 또 왜 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면 선교사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상적 읽기입니다.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묵상. 우리가 성경 묵상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묵상하기에 들어왔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 본문의 내용이 파악됐다면 이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면 그 뜻에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이 그 과정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 공동체 DFC 공동체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알고 계셨죠? 네. 매일 성경에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되는 묵상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책 있어요 다들? 여러분 이 큐티책에 보면 아니요 큐티책에 보면 이 영어에도 What lesson is God teaching you?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 영어 잘하죠?
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도 나와 있어요. 이게 매일 성경에서 다들 각자 중심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거기 강의 안에 나와 있죠? 검은 글씨로. 직접적 언급 찾기. 그 밑에도 나와 있나요? 그 은총가 이장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직접적 언급 찾기 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는 자신의 표현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간접적 언급 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와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훈련이 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 간접적 언급을 찾으려고 억지로 막 찾아내서 이상한 이단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등장 인물을 통해 또 사건의 결과, 직접적인 명령,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잡아야 할 약속들에 대한 언급들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 물음을 적어놨는데 그 물음을 지은 가이장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고백해야 할 때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국제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교훈을 찾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떤 교훈을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없으면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야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꼭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적용은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파악된 본문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질문, 아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의 답을 찾았다면 그 찾은 답으로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적용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또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거를 준아야, 준아, 나 보고 있지? 응.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밑에를 준아가 한번 읽어줄까요?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군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현. 하나님이 지적하신 자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구원. 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교훈적인 적용보다는 인격적인, 아까 누가 그랬는데 전 인격적인, 네.
왜 부끄러워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묵상의 적용입니다. 교훈에 대한 적용.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에 대한 적용을 할 때 5가지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은총아 너 그렇게 아파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적용입니다. 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이런 거 가르쳤으니까 막 예를 들어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산다든지 무리한 적용보다는 실천 가능한 적용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실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 아시죠,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뭐예요? 맞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검증 가능한 적용. 너무 먼 미래에 해서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죠. 너무 먼 미래에 해서 정말 실천하기 어렵거나 검증되기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성경 묵상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적용도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정말 비윤리적이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은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억지로 적용을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적용 없이 그냥 성경 관찰해서 끝나는 것도 안 됩니다. 익숙한 본문, 여러분 요즘 마태복음 본문은 익숙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 뭐 예를 들어 저번 주에 한옥가 지장이랑 이제 큐티 모임을 했는데 한옥가 지장은 다른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서 그 책을 했는데 그 책에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냥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옥가 지장님이 엄청 막 힘들다고 그 묵상하면서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요번에 하는 마태복음 같은 어떤 신약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이런 익숙한 본문이라면 적용에 대한 시간을 성경 묵상할 때 적용에 대한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6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하기. 나눔은 왜 할까요? 나눔은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내가 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묵상을 잘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나눔을 해야 합니다.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나눔을 할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또 혹은 더 깊은 해석, 더 밀착된 적용이 묵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나눔의 유익 제가 방금 말한 거를 정리해 봤는데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럴 때 나눔이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나눔을 할 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묵상 나눔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큐티 아침에. 그쵸? 그럴 때 이제 선배 혹은 선교사님 혹은 가지장님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아,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와 돌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을 나누고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이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격려를 할 수 있고요. 권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돌봄이 이루어지죠. 나눔은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 나눔의 내용을 병규 가지장님이 읽어줄래요? 말씀 묵상을 통한 부분의 새로운 발견과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다음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 다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가지장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큐티가 너무 개인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할 때 너무 개인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DFC나 가정,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DFC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끝날 때 기도하죠. 거기도 나와 네. 그 검은색 글씨를 저기 성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묵상을 시작할 때의 기도가 말씀 속을 성령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기도였다며 묵상을 마무리할 때의 기도는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끝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살아내기입니다. 살아내기. 거기 검은색 글씨를 정메인 가지장님이 읽어주세요. 성경 묵상은 식당에서 시작하지만 식당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적용하는 내용은 실천의 의지입니다. 네, 아멘. 내가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매일 하는 성경 묵상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처음에 말했듯 어디 갔죠?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도할 텐데 아니 그거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 묵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좋은
공동체인 게 뭐냐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하기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 매일매일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우리는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은혜이고 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알아가기 원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셨으니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 아침 모임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공동체